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경제 발전과 번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오랜 갈등과 분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마른 땅이 적적 갈라진 것처럼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리서치에서 2024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10명 중에 8명, 83%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갈등이 심각하다. 83%. 예. 우리 성도들은 느낌이 많이 줄겠죠. 예. 어쨌든 전체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83%가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정치, 경제, 이념 거의 모든 영역에 번져나가면서 적대적인 감정을 팽배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더욱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세상의 이 엄청난 소음과 분쟁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양극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의 갈등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양극단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땅히 세상의 상처를 사매고 찢어진 곳을 잇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깊은 반목과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의문을 던져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 이제 9월에 총회가 있습니다마는 세 번째 주일 지나면 그 110회 총회입니다. 그 110회 총회 주제가 바로 용서, 사랑의 능력입니다가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년 8월 말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9,440여 교회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이 어렵고 힘든 사회를,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우리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주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총회가 주제를 정해놓은 것을 지교회가 따라서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총회 주제를 따라서 저희 교회도 조금은 세부적인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이제 목회 비전을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 이 복음의 핵심인 용서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되어진 또 그것을 획득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과연 나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특히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사회 어느 공동체,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이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외침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시작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에 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용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서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악인의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는 결국은 사랑의 시발점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사랑의 증거물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건물 종탑에 십자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강대상에는 십자가가 지금 없습니다만은 새롭게 십자가를 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벽에 걸린 십자가, 종탑에 걸린 십자가, 심지어는 우리 여성들의 경우에는 목걸이도 십자가, 우리 남성들에게는 배지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는 용서는커녕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받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혹여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며 갈등과 분노 가운데 싸우면서 원수처럼 말도 안 하고 얼굴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은 그의 품에 안기라. 이미 우리는 품에 안겼어요. 안겼다고 하는데 또다시 돌아오래요. 이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고 너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길, 나의 경험과 기준으로 쌓아 올린 생각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으로 나아가는 전인격적인 항복을 선언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너그럽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너그럽다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관대함의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냐?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할 때에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점을 분명하게 하세요. 예. 이 표현은요,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에 하늘의 폭포수가 비가 쏟아져서 모든 것을 적시고도 남는 것처럼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이미지입니다. 예.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한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응답입니다. 믿음의 응답.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좀 잘 대죠. 나만 회개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요. 저분은 가만히 있는데요. 내 잘못보다 저분의 잘못이 큰데요.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오히려 미루거나 뒤로 하거나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예. 그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총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바로 십자가에 나아가기 위해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일러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내가 먹는 떡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받는 잔, 포도즙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미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내게 사랑이 그리고 내게 용서가 잘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 잔을 받고 떡을 받을 때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가 장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상징적 의미로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이 담겨진 십자가잖아요. 그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아멘 좀 하이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예, 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시죠. 그러므로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용서받았던 것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분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것은 없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시발점이 십자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의 실천.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의 실천,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삶.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예.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면 그 생명의 물줄기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뽑아야 되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뽑아버려야 될 독초가 뭐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내용들을 모든 악의와, 악의가 뭡니까? 악한 생각이잖아요. 악한 뜻이잖아요. 그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왜?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타난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돼요. 예.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용들입니다.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예. 이 독초를 뽑아낸 그 빈자리에 바울은 친절히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친절하게. 우리 옆에 분하고 친절하게 인사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친절하게. 예. 평소에 잘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다가가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배제가 아니라 그를 보지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 안에 기꺼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예. 용서가 뭐냐? 진정 그 잘못한 것을 내 마음속에 그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의 사랑으로 녹여야 됩니다. 거기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예. 아이고 그 인간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거는 용서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온전한 사랑은 내 마음의 빈자리에 그분을 완전히 모시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예. 나를 향해 창을 던진 사람을 복수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이 필요한 상처 입은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주는 의지적 결단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이것이야말로 용서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예.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예. 결국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예.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이 말씀은 용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동력과 기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핵심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준 같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준 거지. 그래서 스테븐 첼이라는 분은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너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일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순종의 여정입니다. 순종의 여정. 또한 우리 톰 나이트라는 분은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의 용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그 가장 큰 실현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용서 안 될 때 없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가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 관계, 반드시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교회 성도들끼리 용서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다른 한두 번 만나는 사람에게 이웃으로부터 상처받은 그걸 용서가 쉽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방법은요, 주님의 방법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예, 내가 먼저 다가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예. 때로는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의 용서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에 비로소 마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의 빗장을 풀지 못한 채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소화불량에 걸리진 않았는지, 신경성 장염은 겪고 있지 않는지, 그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예. 아직도 용서의 빗장을 풀지 못한 채 미움과 분노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내게로 오면 그 짐을 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짐을 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다 내려놓고 가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 원망과 분노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기도하면서 용서의 손을 먼저 내 밀대에 얼어붙었던 관계의 강이 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포용할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화해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화목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깨어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가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평화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와 용서, 사랑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서 용서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가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시대와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신앙적 실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일상 속에서 그 용서를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공유하며 살아가는 직장에서, 사회 공동체 이웃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상처를 감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른 교회 보지 마시고 언성교회가 그런 자리에 자리매김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어쨌든 총회 주의를 지키면서 오늘이 우리 총회 교단에서 지키는 총회를 생각하며 지키는 총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교회 통계가 나왔는데 9,440여 개 됩니다. 그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모범과 그리고 총회 주제 설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성찬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의 말씀보다 더 확정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용서하세요. 예. 부족한 사람에게 그거 고쳐가지고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려 오도록 하다가 내가 병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병듭니다. 예. 그러므로 나는 어차피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을 완전히 모셔가지고 사랑으로 녹여야 됩니다. 예. 목사님, 왜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혹시 그런 생각 순간적으로 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누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래도 이유를 대겠습니까? 그래도 핑계거리를 찾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너희도 그리해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때 조건 없이 하지 않았느냐?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는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묶는 띠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립니까? 서로가 용서해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야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은성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용서는 사랑이 시작이고 그 용서와 사랑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생명까지도 달라고 하면 내어놓겠다고 결단한 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쪼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받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27장 부르면서 성찬 예식, 성찬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